오늘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야곱이 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만 보여주신 그 사닥다리가 우리에게도 보여질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형 에서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까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멀리 있는 외삼촌인 라반에게 가라고 하여 야곱은 집을 떠났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한 곳에 도착하여 지치고 외롭고 슬픈 채로 돌을 베고 땅에 누웠습니다. 그곳에 누워있을 때 그의 마음은 기도로 하나님께 향하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꿈의 정신적 배경이었습니다. 이틀간의 기나긴 날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동안 그는 자신의 행동 방식을 살펴보고 자신의 속죄로움을 인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체는 때때로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내어맡기도록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돌을 베고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밝고도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영광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가 유랑자여 도망자의 신세로 누워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보증의 말씀과 함께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으며 이제 이것은 야곱에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면한 외로움과 고통을 특별히 고려하여 안위와 격려의 말씀도 같이 주어졌습니다.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모든 앞날을 아시는 주께서는 야곱을 애워쌀 악한 가마와 그가 당할 위험을 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이 회개하는 도망자에게 장래를 열어 보이시고 그가 자기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우상 숭배자들과 간악한 자들 가운데 홀로 있게 될 때에 그에게 분명히 닥쳐올 유혹들을 저항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목표로 삼아야 할 높은 표준이 항상 그 앞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인식은 그를 신실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자극할 것이었습니다. 이 이상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그에게 필요되는 부분만큼만 나타났습니다. 그의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신비스러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로운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더 이상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다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마음이 그 즉시에는 계시 일부만을 이해하였을지라도 이 크고 신비로운 진리는 그가 일평생 연구할 과제였으며 그가 이해할 수 있게 차츰차츰 밝혀졌습니다. 사닥다리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그 백성들 사이에 실제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교제의 가시적 상징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또 신적 도움과 보호의 약속을 갖고 내려옵니다. 사닥다리는 땅에 놓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곳은 야곱이 홀로 곤고한 중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로 누워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늘 위에는 여호와가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는 자신을 야곱에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며 그는 그에게 그의 조상들에게 한 모든 약속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즉 가나안을 소유하는 것, 허다한 후손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만민들은 그들을 통하여 축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여행 동안에 보호와 안전한 귀향을 보증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한 이 약속은 마치 요원한 일이었으므로 하나님은 화관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어떤 주석가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야곱의 진술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 장소들에 나타나며 그런 장소 중 하나에 우연히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야곱은 그때 자기 홀로 있는 것으로 상상했는데 사실상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고 있음을 발견한 그의 놀라움과 기쁨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의 진술은 자신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부족 때문에 마음이 낭망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깝고 실감나게 발견한 것은 그가 가장 크게 버림받았음을 느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과는 달리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백성들의 경배를 드렸을 때 그는 불의의 잔을 채워 여호와의 공의의 분노를 자신에게 초래케 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 궁정에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하여 왔던 바로 그 천사가 헤롯에게는 진노와 형벌을 내리는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 천사가 베드로를 쳐서 잠에서 깨운 것과는 달리 악한 왕을 쳐서 그의 교만을 낮추고 그에게 전능하신 분의 형벌을 가한 것은 전혀 다른 일격이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음보의 심판으로 마음과 몸에 큰 고통을 느끼면서 죽었습니다. 거룩한 공의에 대한 이 신뢰는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감옥과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는 반면 박해자는 하나님의 저주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이 각 지방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그로 하여금 진리를 찾는 자를 만나도록 인도한 빌립의 경험,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가져온 천사들의 방문을 받은 고넬료의 경험, 또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천사의 인도를 받아 안전하게 구출된 베드로의 경험 등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의 관계가 밀접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방문 기록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오늘날도 하늘의 사자들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지시하고 보호합니다. 하늘은 그 기초가 땅에 확고히 박히고 또 그 꼭대기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에 연결된 신비스러운 사다리로 인해 땅과 가까워져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빛나는 광명의 사다리를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곤궁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전달하고 축복과 희망과 용기와 도움을 준 인간들 자녀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빛의 천사들은 영혼의 주위에 하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다만 영안으로 하늘의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귀로서만 하늘 음성의 조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시편 34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원하고 흑암 중에서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 보호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계속하여 천사들은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담화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거듭거듭 천사들의 격려의 말은 충실한 사람들의 낙담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세상의 사물을 초월하게 하여 승리자들이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둘러서서 받게 될 희노과 멸로관과 승리의 종려가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유혹을 당하는 이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천사들의 일입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이들을 위해 끈기 있게 일합니다. 죄인들이 자신을 구주께 바칠 때에 천사들은 그 기별을 하늘로 가져가며 하늘 천국 가운데에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을 흩어버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널리 전파한 우리의 모든 성공적인 노력이 하늘에 보고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최후의 순간까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그의 말이 사실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자신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에 충만한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었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킨 데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얼굴에 표현된 하늘에서 온 평화가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와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그리스도인과의 연합한 감화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생애로 그가 선포한 진리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은 그의 설교에 수긍시키는 능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여기에 진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애의 꿈에 묻는 무의식적인 감화는 그리스도 교회에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설교입니다. 반박할 수 없을 때라도 논쟁은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경건한 모건은 전혀 물리치기가 불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그가 이별하게 될 사람들이 편견과 증오와 박해에 잘 대처하기를 바람으로 다가오는 자신의 고통을 잊었습니다. 그는 형장으로 함께 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함으로 힘과 용기를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시련을 충실히 견딘 당신의 자녀들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도 실패되지 않으리라고 그들에게 보증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근심하게 되고 세상적인 안락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보증으로 그들의 마음을 북돋을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시련과 고통의 밤은 끝나고 그 후에 평화와 완전한 낮의 즐거운 아침이 동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야곱이 이상 가운데 본 하늘과 땅 그리고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킨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다리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의 지제자이시오 위로자이시며 그가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분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의지하였는지를 회상할 때에 그의 신앙은 굳어졌습니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증거한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보증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아가서 종교적 편협과 이교의 미신과 박해와 멸시를 당하고 불신의 어두운 미궁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빛을 높이 쳐들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의 동료 사도들이 그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고 증거하는 말을 그는 들었습니다. 고문배와 화영주와 감옥에서 또 토굴과 동굴에서 순교자들의 승리의 함성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비록 빈곤과 고통과 고문을 당하였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믿음을 증거하는 확고부동한 영혼들의 다음과 같은 엄숙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아노라. 신앙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버린 이들은 저희가 신뢰해온 그분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함을 받고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아 그분의 의로 옷 입은 바울은 그의 영혼의 구속주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몸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며 죽임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께 위탁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는 구주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올 때,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 순교자의 주위에 모일 때 순교자의 최후의 생각은 그 큰 부활의 날에 그의 첫 생각이 그러한 것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실 생명의 시여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시여자를 만나는 이야기를 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을 섬기는 한 군관이었던 유대 고관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군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불치병인 듯 보이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이가 매우 세잔하였으므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염려되었지만 이 신하는 자기가 몸소 이 사정을 예수님께 알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한 아버지로서의 기도가 크신 의원 되시는 예수의 동정심을 일깨우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집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수를 둘러싼 군중을 뚫고 예수 앞에 나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간구하러 온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마주하여 자기의 용모를 말하고 자기 집에 자기와 함께 가시기를 구주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슬픔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군관이 자기 집에서 떠나오기 전에 구주께서는 그의 고통을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가 자기에게는 모든 축복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더욱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 군관과 그의 가족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머지않아 예수께서 친히 일하실 밭이 될 가버나움에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는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자기의 필요를 깨달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찾는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예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기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라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괴로워하는 탄원으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외쳤던 때와 같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시임이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반기기 위하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죽은 이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자기 품에 힘껏 안고 이 놀라운 회복에 대하여 몇 번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신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믿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후에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재난은 온 가족의 회심으로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이적에 대한 소식은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많은 그의 능력 있는 이적이 행해진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봉사를 위한 길이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신하를 축복하셨던 그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민하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익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욕구를 수락하는 여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걸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지체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그의 은혜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든 이기심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간절한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의 사랑에 맡겨야 합니다. 그 신하는 그가 믿기 전에 자기의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올 때 모든 탐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에게나 고넬료에게나 바울에게나 그리고 가버나움의 고관에게나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는 그들 곁에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 닿은 이 축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길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고 외쳤던 때와 같이 그리스도를 아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들릴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야곱에게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또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위로와 축복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위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우리 곁에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내려오는 약속의 말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